오늘 말씀 제목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진정한 가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할 때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네, 같이 밥도 먹으니까 당신은 나의 식구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가족이고 우리는 서로 식구들입니다. 진정한 가족이고 진정한 식구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한 나라에 살아가는 것 같지만 마치 우리나라가 여러 개의 나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가 지역적으로 많이 나뉘어져 있죠. 동과 서가, 남북과 북이 갈라져 있습니다. 영남과 호남이 하나 되지 못해서 오랫동안 애를 먹었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불씨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념적으로도 보수냐 진보냐를 가지고 지금도 끊임없이 사람들은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는 부모님의 재산이나 지위가 어떠냐, 그래서 수저론, 금수저냐 흙수저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사람들은 나누기를 어찌 보면 즐겨하고 내가 아니면 나의 편이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편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성경도 분명하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두 개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두 개의 세계를 공존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나라이고, 또 하나는 장차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이미 임재한 나라이고 우리를 통하여 완성되어져 가는 나라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고 세상이 우리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 가지 오해들과 공격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그러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 2000여 년 전에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주변에 있던 사람들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많은 공격.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 공격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식인종이다. 식인종이다. 우리가 성찬을 할 때 떡을 먹으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이것은 예수님의 몸이다.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것은 예수님의 살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 기독교라는 새로운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식인을 한다. 우리는 아무도 식인종이 아니죠. 근데 이런 오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들이 받았던 오해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근친혼을 한다라는 오해를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변에 있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다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분명한 지혜와 지식이 없을 때 그들은 교회를 오해하게 되고 성도들의 삶을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공격하였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전반부를 3장의 전반부를 살펴볼 때도 예수님과 끊임없이 논쟁을 벌였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질투하는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이 받는 인기와 예수님이 받는 관심이 자신들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또 오늘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무리도 예수님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오해하는데 바로 예수님의 친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21절을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러라. 예수님을 가르쳐서 당신은 미쳤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미쳤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정신병에 걸렸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귀신에 들렸다라는 표현입니다.
본문 22절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여기서 집혔다 이런 단어는 우리가 지금은 잘 쓰지 않는 용어이죠. 이 국어사전에 집혔다라는 말을 검색해 보면 그 원형이 집히다라는 용어인데, 아궁이에 불을 지피다, 이것이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 의미로 나오는 것이 바로 귀신이 사람의 영에 내리다. 무당 같은 존재에게, 혹은 멀쩡한 사람이 어느 날 귀신 들려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귀신에 집혔다, 이렇게 표현을 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에 들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0살이 되실 때까지는 목수의 삶을 사셨습니다. 갈릴리에서 평범한 삶을 사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들려오는 소문 가운데 사람들을 무수히 이끌고 다니고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각종 질병들을 고쳐준다, 이런 소문들을 들었다는 거죠. 이 예수님의 친족들은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예수가 귀신 들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고 그를 붙들러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드시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말일까요? 우리도 미쳐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성령에 집힌 사람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집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전의 우리 삶과 지금의 우리 삶이 완전히 다른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조지 피필드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부흥사가 계셨습니다. 온 영국을 불바다로 만들 정도로 탁월한 부흥사였습니다. 이분이 목사 한 수를 받을 때 이렇게 처음 설교를 하였는데 회중 중에 한 15명 정도가 정말 뒤집어질 정도로, 미칠 정도로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영국 교회가 이 조지 피필드에게 교회를 맡기지 않습니다. 이 사람한테 교회를 맡겼다가는 그 성도들이 다 온전하지 못하겠다. 그때부터 조지 피필드는 길거리로 나갑니다. 거리에 나가서 오교회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중생에 대해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 조지 피필드의 설교를 듣기 위하여 나오게 되고, 억수 같은 비가 쏟아져도 그 비를 맞으면서 몇 날 며칠 그 설교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께 미친다는 것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부터 세례 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명절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지는 않으셨지만 오늘 첫 공부를 시작하면서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전의 나의 삶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였는데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나도 예수와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온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그것을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 증명하는 것,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나의 삶과 믿은 이후의 나의 삶을 내가 봐도 다른 것이 없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삶을 보면서도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직분을 받았다고 하는데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네가 미쳤다,
네가 귀신 들렸다. 이것이 어떤 의미로는 참으로 모독적인 말이고 모욕적인 말이 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는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이며 어찌 보면 예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동일한 평가를 받아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의 모습들이 어떠한가, 아니 내가 나의 삶을 평가할 때 내가 과연 미친 것처럼, 온전한 정신이 아닌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는 것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 28절과 29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4장 28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예수님께서 사탄에 대해서, 사탄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시다가 갑자기 이 죄의 문제로 넘어오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하는 일은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어떤 죄도 지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실수나 어떠한 범죄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단 한 가지의 일은 부정할 수 없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것. 성령을 모독하는 것.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인가? 우리 곰곰이 생각해 보면 성령의 사역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것은 나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안에 들어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진 일입니다. 성령의 역사죠. 그런데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히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한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다. 성령을 모욕하는 일이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SK그룹의 회장인 최태원 회장이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다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나올 때 성경책 한 권만을 가슴에 품고 이렇게 추록하는 최태원 회장의 모습을 우리가 신문이나 TV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냥 열심히 회사 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면 될 것인데, 최근에 그가 밝힌 치부가 자신에게 내연녀가 있는데 그 내연녀와 더불어서 딸도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치부를 드러내게 되었는가? 그런데 나들목 교회에 담임으로 계신 김영국 목사님이 그 직전에, 그 치부를 드러내는 기자회견을 하기 직전에 페이스북에 올린 글 중에 오늘 나의 친구가 어려운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 어려운 친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김영국 목사님을 가르쳐서 이 최태원 회장의 친구이자 신앙의 아버지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최태원 회장은 절대로 예수를 믿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왜 감옥에 가게 되었는지 우리는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점쟁이를 믿었는데 무당 같은 사람이죠. 그 무당이 얼마나 용한지, 그가 투자하라는 곳마다 투자했을 때
돈을 벌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점점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회사 돈까지 끌어들여서 그 점쟁이에게 돈을 맡겼다는 거죠. 결국 쫄딱 망했습니다. 배임이 되는 거죠. 횡령이 되는 거고. 그래서 교도소를 갔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이단 종교에 빠져있던 사람이에요. 무속에 빠져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절대로 어찌 보면 예수를 믿을 사람이 아니었죠. 그런데 친구인 김영국 목사님의 전도를 통하여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권유에 따라서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장 은밀한 치부인 내연녀와 딸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게 되었다. 우리가 성령을 모독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나의 삶의 주인이 바뀌었는데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할 수 있는가? 내가 이전에 행하던 그 악한 삶을 떠나지 않고 그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는가? 거할 수 있는가? 우리가 성령을 모독하지 않는 자들, 성령을 거스르지 않는 자들, 성령을 회방하지 않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새로워져서 또한 오늘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제목과 같이 우리가 진정한 가족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35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안에 계시는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애워싸고 있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람을 안으로 보내서 밖에 어머니가 와 있다, 동생들이 와 있다, 누이들이 와 있다라고 그 말을 전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33절을 보면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동생들이냐? 과연 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동생들을 무시하거나 혹은 거부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최후로 그 현장에 있던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부탁하는 장면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 고통의 순간에도, 그 죽음을 임박한 순간에도 자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이 구절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34절을 보면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34절과 35절의 말씀은 누구를 향한 말씀이냐면 둘러앉은 자들을 위하여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둘러앉은 자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무리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다녔냐 하면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이득을 얻기 위하여 따라다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질병이 낫기를, 혹은 그들의 나라가 독립이 되기를, 혹은 예수님을 따라다님으로 말미암아 권력을 얻기를 원하였던 사람이 이 무리들이라는 거죠. 어떤 이익을 위하여 따라다닌 사람은 그 이익이 사라졌을 때 그 이익을 줄 것처럼 여겼던 사람들을 떠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이 앞 집산합니까? 그들이 뭉치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가장 예수님 가까이 있었던 12명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 주변에는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둘러앉은 자들에게 말합니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너희가 나의 어머니이고 너희가 나의 동생들이다. 그런데 너희가 왜 나의 어머니이고 나의 동생들이 될 수 있냐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그 사람이야말로 나와 가장 가까운 자들이다.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들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220장의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자매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오늘 성경 구절하고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한 피를 이루고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이죠. 우리는 성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몸을 이루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한 몸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한 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요 자매요 한 가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친척들, 예수님의 형제들, 예수님의 가족들조차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을까?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을까?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이 불신자들에게 이해가 될까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설날 당일, 추석 당일에도 우리는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를 지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구해야 될 것은 이해가 아니죠. 우리의 모습을 이해해달라.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이해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다. 이것이 오늘 오전 담임 목사님의 설교 내용에 있는 것 같이 우리가 단순히 주일 하루 예배 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태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임을 보여주게 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가족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들은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희는 나의 형제다, 너희는 나의 자매다라고 칭함을 받고 인정을 받는 존귀한 존재임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가족으로, 백성으로 인정받았으니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우리의 모든 삶들을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